하나님의 계명,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 14장 마지막 34절부터 잠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 14장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르러 계신 거예요. 게네사렛 땅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가버나움 바로 아래 위치한 동네가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줄 알고서 그 근방에 두루 소식을 알리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어서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우리도 전하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은 그곳으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돌보시기가 번거로우실 것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너무 많은 수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번이 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그 누구라도, 또한 그 어떠한 병이라도 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어졌죠. 자, 36절 보실까요? 36절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다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여러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음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땅에 계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랬지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라는 거죠. 그때. 이제 15장에 시작하고 있는 거죠. 무리 가운데 이제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땅까지 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곳 지금 갈릴리의 게네사렛까지 파견된 거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자,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왔느냐? 한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이유죠.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으로 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금 전통을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그들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있지요. 자, 그 말씀이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질문에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라고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비판한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의 실예를 들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으로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자기들의 옷을 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을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지요. 또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은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됐습니다. 성경은 그저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위생이나 건강을 위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걸 좀 더 뛰어넘었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만진 것을 부지중에 손으로 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중에 만진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만졌을 때 그 손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 손가락에 붙어 있다가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과 함께 몸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을 씻는 데 사용할 물이었죠. 손이나 발을 씻는 물이었죠. 아무튼 지금 유대교에서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구실이 지금 충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지금 따지고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해 버리시죠. 7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여서 그것을 빼내야 된다고 심통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또한 남을 비판하려 들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 후에 그들은 하나의 구체적인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 당신은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도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3절에. 그런 후에 예수님도 하나의 구체적인 실례, 우선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8절.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도 보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한 바리새인 집에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음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지금. 또한 그들의 질문과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장로의 전통을 지키냐 아니면 범하느냐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들은 고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진 전통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 율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더 말씀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 전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전통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순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구체적인 또 실례를 들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했느냐?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해당됩니다. 이 계명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이죠. 지금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5계명부터 인간과의 관계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표현을 빌리면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권이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이 4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서 자에게 내려질 벌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받아야 할 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새 언약의 백성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혹독한 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올리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부모님들이고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보실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이르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서로 대조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스스로 정해내놓고 이렇게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 될 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듯이 외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다르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그들이 지키는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 곧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전통,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들이 지키는 전통 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제도.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지금 7장 마가복음 7장이 오늘 본문 15장 마태복음 15장과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마가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을 거르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르반 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르반은 예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다는 뜻이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진 재물을 거르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한 소원은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이미 거르반하도록 소원이 된 재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나이 들어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와서 물질적인 도움을 바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는 자기 부모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미 거르반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록 자녀가 소원했더라도 그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기가 한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비록 거르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재물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은 거르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제도라는 전통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버린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자식이라고 질책을 받지 않으려고 이 거룩한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6절에 말하고 있죠. 이 원문, 이번 원문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그들의 전통은 부모 공경을 아예 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깊이 따지고 들면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고르반 제도라는 거예요. 이건 전통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역효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손을 씻었다, 또 이렇게 자기들이 드림이 되었다는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 행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따라가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모든 삶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외식이라는 말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묻기도,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질타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들의 전통이 거룩한 제도는 외식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어기고 있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겉으로는 이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 탐욕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3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23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화 있을지언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7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 저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들의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돌무덤들이. 그 돌무덤 같은 것을 보면 그 무덤 겉은 하얀 회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니까 무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면서 치장하지만 네 마음속, 네 속에는 지금 거짓들이, 이렇게 거짓 영이, 죽은 사람의 뼈 같은 거짓 같은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28절 보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도 똑같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인용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 때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 이에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는
첫 장부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첫 장부터 외식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얼마나 지금 이사야가 참회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런 재물을, 이런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16절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지금 네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씻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외식. 하나님이 바르시는 마음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헛된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셈이 되고만 헛된 예배, 헛된 경배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마지막 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번복하고 있는데 이사야 6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오늘 방금 1장을 봤죠. 66장 2절 한번 보세요. 66장 2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3절까지 읽을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첫 장에서 이 사실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에서 또다시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의 내용들 모두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참된 예배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씻겨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고 있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에다가 항상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됐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의 예언이 되었잖아요.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와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15장 8절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입술로만 공경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르반이라는 거,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때요?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짓거리를 보니까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으셨잖아요. 말하자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전통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말씀 위에 바탕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교회나 우리의 말씀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죠.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23장 15절. (23장 15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도한다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됐다는 거죠. 거짓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단이거든요. 이단. 이걸 가르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 여기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때까지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의 가련한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살아가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머니처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감당하시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거칠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모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결 아니냐라는 거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바리새인과 너희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너희들 장로의 율법, 장로의 전통만 가지고 따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또 주님을 또 따라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주님, 오늘날 시대도 얼마나 이렇게 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또 존경하며 또 이렇게 효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면 주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전통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날 시대에 정말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로 넘어들기 쉽고 또 유혹이 올 때 이렇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삶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그 중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들어지게 되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께 모든 성도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